성경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방을 둘러보면은 분쟁, 전쟁, 다툼 이런 단어들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표출이 되어져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이 화목하지 못한, 화평하지 못한, 평화롭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오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인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아마 지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협들,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끊임없이 남과 북이 분쟁의 상태 가운데 서로 힘자랑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국회에 여당과 야당은 피 터지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 주변을 보면은 좀 평화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사탄의 꾀에 의하여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삼아서 평생을 살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그대로 가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대상으로 지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어둠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때부터 엄청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대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어둠에 있는 이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그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화평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은 것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참 잘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태어난 것도 나중에는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화평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쟁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참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더 이상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정체된 고인, 그러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케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 17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한 거, 이것을 말씀하는 걸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그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화평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학교 문제가 되고 교육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그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서서히 전달되어지는 그 세계관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적응되어지고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인격이 망가지고 세계관이 망가져서 삶이 망가지는 뭐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가까이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은 그것은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그들이 여전히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주고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잠언 17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이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마른 떡이라는 것은요, 말라 비틀어진 떡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떡, 음식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육선이란 말은 고기를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 고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달리 좀 생각하면은 이 마른 떡은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에 볼 때는 그 떡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은 이 영혼이 줄이지 않는 그러한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떡이다. 그 떡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떡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그 일을 본인이 먼저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누린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그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뤘던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떡을 뗐다는 말씀의 떡. 물론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떡이라는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그 말씀들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 공동체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라는 이 원칙이 공식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분쟁이 막 많습니다. 크게는 이 WCC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이 있고 또 보수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세력이 나눠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그들은 뭐 겉으로 평화롭게 지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일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교리적인 혹은 사상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즉 작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큰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작은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은 뭐 크게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표가 안 나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의 분쟁은요, 이슈되고 뉴스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손가락질 당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참 그런 소식을 접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도리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가? 이런 걸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각자 개인이 꼭 화목케 하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산다면은, 내가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고, 나의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끔은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시골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하려고 하다가 지역 사회와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또 그 목회 활동을 못하면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은 벌써 저보다 한 15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웃 사람들하고 땅 문제 때문에, 경계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땅을 제대로 밟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삥 둘러 들어가야 되고, 아래 윗집에 살면서 그 옆집 사람들하고 거의 막 굉장히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지내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자기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잖아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만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와야지만 되느냐?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사람들에게 화평하고 화목케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이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봅니다. 근데 건면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 경상북도 지역에서 교회 겸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크게 짓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공격하면서 담장 이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토목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 그 이웃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하다가 그 위에서 뭐 위에 서로 다투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그러면서 사탄의 방해가 이 성전 건축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래 갖고 교회가 세워졌어, 지어졌어 있으면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전도가 될까?
지금 사람이 다치는 상황까지 이제 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는 이 지역도 무당들도 있고 굿당도 있고 법당도 있고 중들도 있고 여럿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오래된 지역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계시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 한번 던져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다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사 때 선물 하나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화목해 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목회자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지역사회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씩 그 영향력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 한 쪼가리 가지고 죽자고 싸우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이득을 따지려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내가 불편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인색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나 목회자를 향하여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든지 좀 잘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한다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내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록 내가 별 큰 영향력을 못 나타내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공급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게 하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고 선교는 그렇게 되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것도 참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남고 건물이 남고 방법은 남고 시스템은 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마른 떡 한 쪼가리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라 비틀어진 떡 같고 가치 없는 떡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화목케 하신 그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은 화목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삶의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삶의 기준이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마른 떡이 나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에게만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마른 떡을 먹다가 마른 떡을 안 먹고 육선이라고 하는 이 고깃덩어리, 이것에 맛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음식을 먹으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육선이란 말은, 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맛있어요.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그 세상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서 그 화목하기는커녕 육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다투잖아요. 왜 다툽니까? 더 먹어야 되니까. 세상의 것들은 더 가져야 되니까. 세상의 것들은 더 많아야 되니까. 계속 그 욕심이 커져가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이 건강상 육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몸에 40대 초반에 통풍이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뭐 가볍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통증이 오고 발병이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절제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계속 이대로 약 먹고 통증 가라앉히고 또 고기 먹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육식을 거의 끊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루 뭐 2끼를 고기를 먹는데 그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걸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한 쪼가리만 먹어도 그것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고기를 먹고 싶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좋아했던 사람인데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안 먹어진다. 아주 등급 좋은 소고기를 같이 먹어도 못 먹겠냐고. 더더욱 안 먹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길래. 절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절박하면. 이유를 바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박하니까 안 먹는 거라고. 그런 대화를 며칠 전에 다 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절박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그런 이 마른 떡,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쫓아서 가느냐 아니냐가 우리 삶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적당하게 성경도 보지만 삶은 육신,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발을 디디고 그곳에 또 열심히 살고 적당하게 섞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해라. 육선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육선을 쫓아가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이 욕심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을 쫓아가면 이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단 말은 주님을 닮아서 가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과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첫째가 뭐냐? 자기 부인이다.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가치를 따놓고 보면요, 이 땅에 고기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살다가 터져 죽는 것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은 진짜 영원입니다. 근데 또 보면 이 땅에서 그러면은 마른 떡 한 조각이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정말 구차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거냐?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이 큰 것을 먹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이래 살아도 고난, 저래 살아도 고난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또 다 죽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다가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셔요. 저를 살려주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고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대로 고기나 먹고 살다가 기름진 것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엎어지고 망하고 힘들 때에 기적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기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됨을 알게 했잖아요.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삶의 모습이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을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대부분 기적을 주셔도 다시 또 세상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 가서 고기나 뜯어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적 말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도 입이지도 않았지만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른 떡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에게. 늘 화목이,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늘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내가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화평함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것이 점점점 바깥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보시면은 유명한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7번째 복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화평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주의 화평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냐면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죠.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화평의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화평이 증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막 이벤트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놀라운 것을 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화평이 늘 그 안에 머무는 사람, 삶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시골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사는데 민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보다 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요 앞에 땅도 어느 큰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절의 주인이에요. 바로 옆에 오른쪽만 가면은 법당이 있습니다. 100m만 올라가면 굿당이 2개나 있습니다. 한 200m, 100m, 200m. 밑으로 가면 또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내가 인간적으로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화평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삶의 태도는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화목케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를 전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질 때에 시골 동네에 외지 사람이 돌아가지고 그 여지간해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평케 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해야지만이,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들에게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삶으로 사라졌을 때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날마다 충만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은혜로
그걸 내가 충만하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또한 그 일을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심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이 통과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떡으로 보인다 할지 몰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세력도 커야 되고 뭔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그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나오고 공연을 하고 선물을 주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부자 돼야 된다.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선이 가득한 곳에서 화목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크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화평과 화목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왜 인간이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사람의 조직과 능력과 돈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남는 것은요, 이 겉만 화려한 그러한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힘든 그러한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교회는 한 사람에게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으로 그 화목케 하는 일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 교회가 화목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통로로서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져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한 보내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